할렐루야. 오늘은 6월 2일 주일 예배 텔레그램 방으로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느라고 녹화를 못했어요.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그 삭제될 만한 요소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화를 실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시간에 짧게나마 그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증거해서 듣지 못한 분들에게 같이 공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훈련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창세기 5장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365세에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에녹이라는 선지자십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또 이 아하방 시대에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에. 그분 또한 이렇게 엘리사의 스승인 그분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리바람과 볼병가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진짜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천국에 올라간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두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 살아남은 자가 이렇게 이 주님과 같은 영광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영광,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는데 무엇이냐? 죽을 몸에 죽지 아니함을 믿고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함을 믿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 잠든 자들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끌어올리실 때 휴거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 주님 재림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몸에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육체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그런 영생의 몸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은혜가 이 휴거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 어떤 사람이 동행의 축복을 받느냐?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동행하셨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는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의견이 합해져야 동행한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뜻이 합하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 함께 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함께하기 원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뜻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제 이혼한 여자처럼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뜻이 맞아야 동행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믿고 분별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나의 영혼 몸이 하나가 되어질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행입니다. 또한 동행은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 때도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하였다는 에녹 선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 볼 때에 무엇이 우리의 주님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소를 잡아서 1000마리 10,000마리 소를 잡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늘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또한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이셨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죽이거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는 제사라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육체로 고난을 받으셔서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렸는데 유일하게 속건제만큼은 영혼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바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씨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씨가 보았다는 말은 그 집에 아들 봤대, 손주 봤대, 얻었다는 것이죠. 탄생했다는 것이죠. 생겨났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는 것, 씨를 보게 주셨다는 것. 무엇입니까? 씨는 자손을 가리킵니다. 또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손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인데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냐? 이것은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을 하늘의 별 같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함 얻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믿을 때 의롭다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1, 12절 말씀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마태복음 13장도 씨 뿌린 비유에도 씨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죠.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 씨가 길바닥에 뿌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에 뺏어간다고 그랬죠. 돌짝과 같이 말씀을 깨닫고 즉시 즐거워하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신앙에 경륜이 없어. 그러니까 즉시 신앙이 말라버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땅은 부드럽고 토양은 부드러우나 가시에 찔려가지고 씨가 자라고 결실하지 못해. 이것은 세상 염려, 재리유, 쾌락, 사랑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락을 좋아하는 신앙.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싹 갈아엎고 기경을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옥토 같은 심령밭에 바로 창세기 3장 셋째 날의 역사처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의 말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로서 우리 심령밭에 심겨야 되는데 그 씨라는 말씀이 어떤 씨였느냐? 예수님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당신 자신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은 미랄이라는 씨로 비유했어요. 태초의 말씀이라는 씨, 또한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실제 몸을 가진 존재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당신이라는 씨가 만간의 죄를 걸머졌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됐단 만고의 죄인이 됐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죽은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고 우리도 부활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주의 걸어간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 고린도 15장의 바로 부활의 비밀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주의 걸어간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에 생생하게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3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썩지 않은 씨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 씨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썩지 않은 씨,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는 그 말씀이 예수를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약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썩지 않냐을 입게 하시는 언약, 그 바로 그 썩지 않은 씨예요. 그 씨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칠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속건제물로 드려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동일하게 썩지 않은 씨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썩지 않은 씨로 거듭나게 하시는 상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속건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건제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께서 금지 영역에 들어갔을 때 또한 어떤 남은 물건을 재당 잡히거나 어떤 성물을 물질적인 물건을 범했을 때 또한 이렇게 남녀간의 성적으로 어떤 불륜적인 불건전한 범죄를 했을 때 음행의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배상함으로써 속죄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몸을 하나님 영혼 몸이라는 인간의 전인격을 창조하셨는데 이 영은 하나님을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되기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참신 참 하나님이시되 내가 하나님 뒤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 교만한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이전에 하나님 무슨 생각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됐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러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몸까지도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몸과 우리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이냐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허비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 성적인 범죄를 말했는데 육체적인 것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WCC나 WNCK 신사동 사비단들 이런 영적인 간음하는 제도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영적인 우상,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속건제물을 드릴 때 우리 영혼도 예수님 앞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져서 그 씨를 보게 되는 역사, 우리를 영입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썩지 않은 씨로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산제사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 역사.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 볼 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의의 행배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법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 검으로서 무장을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시로라는 동행에 항상 기뻐하신 행하는 산 역사, 날마다 산제물로 드리는 역사, 산제사를 드리는 역사에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행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짧게나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영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도우심 가운데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몸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